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환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저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모건 스카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혹은 책에 대해서 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이 쓴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삶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정의를 내리는데, 삶은 고해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그 단락이 있는데요, 굉장히 처음에 제가 그 책을 보고 내가 이거 기독교 서적을 읽는 건가 불교 서적을 읽는 건가 했었습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 삶에 대해서 이 삶은 고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통의 바다이며 문제의 연속이다.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고 비참하게 하며 외롭거나 슬프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죄책감, 분노, 두려움, 초조, 절망 속으로 던져 넣기도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도처에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요즘 제가 여러 분들과 좀 교제할 일이 좀 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 좀 힘들다 였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대부분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처절한 일이 있고, 그래서 밤에 잠도 오지도 않고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The Only One 주간이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이제 교제하거나 혹은 다시 이 자리로 오게끔 해야 되는 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슬픈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십니까?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나와서 묵상하다 보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쉬웠으면 좋겠다, 삶이란 것이. 그래서 남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처럼 나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나도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삶에 대해서 편하게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니까 대부분 어떤 스타일로 올리냐면 어디 저기 해외로 나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여행을 가서 그렇게 이쁜 사진들을 참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 처음엔 되게 부러워요. 자괴감도 느껴지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내가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삶이란 것이 정말 이렇게 가볍게 여겨져도 괜찮은 걸까? 그래서 삶도 쉬워야 하고 내 믿음도 쉬워야 한다고 하면 그 순간에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집안에 좋지 않는 일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럼 굳이 왜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쉬운 믿음으로 빠지고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안 좋은 일들이 겹쳐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는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상황 가운데 투옥 중이며 석방이 될지 참수를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확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이게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일 수 있겠다. 내 앞에 내 내일이 내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확률 속에 살아가는 나.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좋은 길, 평탄한 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마다 마찬가지로 내분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에 바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기뻐하라 였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아도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이 메시지를 받는 빌립보서 역시도 기뻐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 그렇게 오래가는 감정도 아니거든요. 혹시 여기 다 거진 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결혼식 다 올리셨죠? 네, 다 올리셨죠. 저는 아직 안 올렸어요. 네. 결혼하신 분이 많으셔서 드리겠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그 결혼식 들어가셨을 때의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저를 향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는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그 답답한 웃음과 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되는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인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지 본문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대부분 설교자분들은 이 표현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종이십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표현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성도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군요.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도 혹은 아멘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적지 않게 제가 서울은영교회에 언제 등록했고 제가 지금 안수를 받는 집사이고 혹은 교사이고 부장이고 뭐 장로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무엇이죠? 교회에 등록해서 새 가족반을 수료하면 그때서부터 성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가장 영적인 기초인 거죠. 성령이 임하는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성도로서 잘 살라고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아닌 성도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은영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지 않게 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라고 하지만 적지 않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숨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울 때도 많고, 특히 우리 청년들 이력서 낼 때 종교에다가 기독교 적어내는 거, 이전엔 우리 어른들이 느끼시기에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어느새 그게 믿음의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로 멈춰 있으면 복음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어딜 가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에서 바로 기쁨의 시작, 기쁨의 원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성도인가? 그 존엄성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흔들리지 않은 기쁨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무작정 기도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마주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시는 기도가 이 좋지 않는 상황에 막 매몰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화가 밀려오셔가지고 막 도중에 뛰쳐나가시고 기도하시다가, 혹은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아실 겁니까? 바로 감동과 기적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여기를 가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리로 가면 막으시고 저리로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도 답답했을 거고요, 하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가서 날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첫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착을 하면 뭔가 준비된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은 회개하고 나서고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것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수의 여자만 있었고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은혜와 기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이 여종이 점을 보면서 돈을 버는 여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에 이제 데리고 재판정에 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다 아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옥토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간수가 달려와서 뭘 하려고 했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리면서 간수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선생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운데 가족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어찌나 아끼시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원래 갈 것도 아니고 그의 생각도 아니었는데, 그의 계획하지 않은 길 가운데서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성도들 보면서 꽤나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도 바울은 문제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여러분, 기억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기억하고 아픈 것을 기억하는 데에 쓰면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흔적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칠해 넣기 시작할 때,
그걸 기억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저희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가운데에 광고도 나갔지만 이제 감사 제목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하면 감사케 하셨고, 그때 제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그 믿음 그 가운데에, 그걸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지쳤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교육자분들이 있는 데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사연들이 좀 많이 모여서요, 이거 베스트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희가 그런 고민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탈락시키기도 애매하고, 이거 탈락시키기도 애매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길로 이끄셨고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이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7, 8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표현이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근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도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만 다르게 보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아끼면 똥 된다는 이야기. 저는 이때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셀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아이들, 혹은 여러분들 셀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셀들을 어찌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를, 때론 시어머니를, 며느리를 하나님이 증인 되신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듣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그걸 파쇄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고백하자면요, 제가 이 서울 은영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 표현을 받았거든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연수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초등부에 와서요, 우리 부장님도 계시네요. 부장님서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의 표현도 받았고요. 제가 강도산 때서부터 있었으니까요. 강도사와 목사, 물론 비록 실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1년 동안 단연코 말씀드리는 경우는 저 정말 이 1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서부터 부목사님, 디렉터이신 김지원 목사님서부터 우리 교육국에 이르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해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론들에게, 가족들에게. 제가 예전에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에 되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오후 저녁에 이제 노을이 서서히 지는 때에 공원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그 광경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요. 우와, 하나님 너무 이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노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요, 그 사랑이 여전히 제 마음에 있으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너무 좋아요. 엄마 이거 너무 행복해요. 엄마 이거 너무 고마워요. 처음에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해져 왔다. 가서 어디 누가 머리를 쳤나? 그럴 정도로요. 식사를 하는데도요, 막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요, 엄마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엄마 국이 짜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칭찬도 해드리고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가정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하는데 그 방법은 전혀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좀 쉬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러,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러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왔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곧 있으면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디오니원 주일이죠. 세상은요, 단기 짧은 기쁨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슬픔을 강요하고, 야, 영원한 기쁨은 없어, 그냥 잠깐만 즐겨 라고 강요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빛을 비추이는 기쁨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성도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존엄성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자세히 추려보시고 그 가운데에 내일 세상 가운데 파송될 때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만한 채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 갑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문제가 살짝 있었는데, 이 퇴고할 때에 그 문장 하나가 싹 들어왔어요. 6절이었는데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셀 원도, 셀 장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부장님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가슴 아파하고, 또 때로는 상처도 드리고, 또 때로는 실망감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나쁘시지 않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성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완성해 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탈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저것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비록 때로는 실망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완성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역시도 믿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 한 주를 또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